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왕,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왕, 세계 역사 속에서 우뚝 솟아 있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귀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그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고 패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한 나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당연히 전쟁에 진 나라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승리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조차도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노예의 가치로, 돈으로 환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금이 넘쳐나게 되고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온 나라 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니까 백성들과 신하들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엄청난 존경을 보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느부갓네살 왕 만세 부르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인기가 많대요.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났어.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도 축구를 통해서 그 베트남 나라를 아시아 일대에서 아주 그 지위를 높여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보고 사족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가는 곳마다 막 그냥 북새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동남아 지역에 몇 개 나라, 태국이나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까지 합쳐서 인도네시아, 뭐 요런 나라들, 라오스, 캄보디아, 요런 나라들끼리 모여서 그냥 찢고 뽑고 축구를 하는 거, 찢고 뽑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하면 막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한국 제품 중에 유독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바로 그 청량 음료, 건강 음료수인가? 이 바카스라고 하는 거, 이 음료수가 거기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듣기에는 박항서하고 바카스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바카스 병을 들고, 박항서 감독이 바카스 병을 들고 이걸 이러는 거, 이거 광고 하나 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파는데 하루에 200만 병씩 팔린대요. 엄청나게 팔린대요. 전부 다. 아무튼 그러한 엄청난 지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려고, 점수를 좀 따려고. 근데 그럴듯한 것으로 이제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이런 엄청난 이런 업적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 왕들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행하신 이 업적을 기리는 기념물을 하나 만듭시다. 영원한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 옳사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사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듭시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그 신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합시다. 백성들이 영원토록 경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냥 싫지도 않아, 나쁘지도 않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 백성들이 원한다면 하지 뭐,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 금신상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라 평원이라는 아주 큰 평원에 금신상을 세우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27m예요. 소위 높이가 27m. 그러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파트 9층 높이. 그때 당시에 9층 높이라고 같으면은 굉장히 높은, 굉장히 큰 건물, 큰 구조물이에요. 이걸 온전히 금으로 뒤집어 씌운 그런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상이 완성되자 낙성식을 갖게 됩니다. 낙성식을 앞두고 느부갓네살 왕이 전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한 가지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을, 이 신상과 관련된 규정을 정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이걸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의 내용은 간단해요. 나팔과 피리,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이방인들까지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그때 경배를 드려라. 누구든지 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극렬한 풀무불에 전부 다 던져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이것이 칙령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낙성식이 시작이 됩니다. 만족백관들이 전부 참석합니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지역에 전부 다 통지를 해서 그곳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전부 다 소집이 됩니다. 당연히 왕정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전부 다 참석하고 수도에 거하는,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악기와 엄청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된 가운데 낙성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큼은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신상에 절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니까. 나의 분신이니까. 자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 하나님을 떠나고 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속성에 좀 더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조금 하고 나면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이런 신상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 일에 나중에는 주력하게 되는, 그것으로 전부 다 흘러가게 되는, 이런 흔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참 기독교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외에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때는 그랬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네로라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함정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영광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능력이 그것을 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찬란하게 빛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욕망을 실현한다는 것.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울산중앙병원인가 그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 설립자의 동상을 만들어서 입구에 갖다 세워놨더라고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조그마한 병원 하나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그 앞에 동상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 설립자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칙령을 발표를 하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아무 이의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만큼 하고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지위와 그 능력과 그 힘의 권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부 다 그게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하고 전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성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추상 같은 이 칙령에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추상 같은 언명인데도 그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곧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니엘의 추천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그 중요한 큰 도들을, 그러니까 큰 그 지역들을 맡아 다스리는 도지사격의 아주 고위 관료 중에 고위 관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도지사, 다시 말하면은 총리급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추상 같은 그 명령을 하다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고위 관료층이잖아요. 고위 관료잖아요. 그리고 고위 관료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더 많이 그에게 경배를 하고 앞장서서 높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의 더 큰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행동을 결정할 때, 일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항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 속에 세워놓아야 돼요. 항상 이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판단할 때도 이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듣고 하고 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을개가 되었어.
이 가치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정확한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틀을 짜서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 틀 속에서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 사람들,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는 황제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령보다는 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과 요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낙성식 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세 명의 유대인 청년들, 히브리 청년들, 이 사람들을 안 입고 온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합하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안 입고 온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필이면 저놈들을 왜 등용을 했을까? 저놈들은 노예들 아니냐? 노예 청년들이 아니냐? 이것을 왜 저렇게 우리 황제께서는 애지중지할까?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더 충성을 했는데, 당신의 나라 만드는데, 이룩하는데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친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내비두고 왜 저 사람들을 저 높은 지위에 세워주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우대를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 평소에 안 입고 온 눈으로 다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낙성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당연히 고발을 하죠. 참소할 명분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을 하고 그것은 그 결과 그 낙성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 사실이 팩트로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해하면은 팩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모함을 해서라도 저놈들을 잡아 죽여야 될 거인데 모함하지 않아도 정말 명백한 이게 자료들이 있으니까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것도 황제가 명령한 것이고 황제가 명령한 그 명령이 과거에 오래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바로 전에 명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령들을 어겼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이 심히 찌그려 얼굴이 심히 노기를 띠게 됩니다. 심하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놈들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각 도에서 있던 이 친구들이 세 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불려오게 됐을 거예요.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왕이 직접 이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 확인한 사실 신문을 하는 거 정말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짐짓 그리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알지 못하고 그리했느냐? 안 그러면은 정말 알면서도 그리하였느냐? 고의로 이것을 불참을 하였느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면 너희들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왕이
스스로 그들을 좀 보호해준 가림막을 쳐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애지중지했고 또 다니엘이 청구한 이 세 친구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신하들은 거짓말하기 바쁘고 자기 속셈 차리기 바쁘고 자기 권력을 그냥 남용하기 바쁜데 이 세 친구들은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누가 보지 아니하더라도 정직하게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지혜가 넘치잖아요. 그 지혜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기 맡은 일을 하니까 그 맡은 일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절을 하지 아니했다면 괜찮다. 괜찮지 않지요. 당연히 이거 고위 관료가 돼서 이거 절하지 이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건 바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바로 끝이 나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는 특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하마 이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참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방어막을 치면서 야 너희들 모르고 그랬을 것 같으면 괜찮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양심을 속이고 알면서도 모르고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면 괜찮다. 지금부터 방면 아무 없었던 걸로 해준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괜찮으니 지금부터 나팔이 불고 이 음악 소리가 날 때는 가서 경배하도록 해라. 그리고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걸려들지 말아라.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 성질은 많이 났지만은 막상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심판을 할 때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거든. 다니엘이 이런 것을 다 너희한테 이야기해 줬어.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 현존하는 실세잖아. 현존하는 권력이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또 계속해서 무시하고 덤벼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거든. 잡아 넣을 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좋아. 이 풀무불에서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는가? 이거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머리가 있다면 한번 판단해 보고 내 말을 들을 것인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고 판단해라. 머리가 있다면 성혼이 관계를 이걸 개선할 능력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택할 것인지 내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이 왜 여기에 참석하지 아니했고 왜 절하지 아니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들 신이 구할 수 없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내 말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경험상 그가 알고 있는 신앙 체계상 그가 알고 있는 신들에 관한 지식으로 봤을 때는 풀무불에서 직접 구원을 행하실 신은 없는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 중에서는 그런 신이 없어요. 없지. 경험한 적이 없지.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좀 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못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현존하는 실세잖아. 현존하는 권력이잖아. 잡아 넣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구원해 줄 것이야.
내 말을 들어.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집에 가서 하고, 이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는 내 말을 듣는 거야.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은 거야.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미한 그 황제의 권위, 만주백관이 보는 앞에서 나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리는 그 권세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근데 봐줘가면서 특혜를 줘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말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답변이 한마디로 거절하는 답변으로 나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자,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타협할 소지가 생겨요. 타협할 소지가 생길 것 같으면 한쪽 믿음의 한쪽 기둥이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꾸 썩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칼에 잘라버려요. 단칼에 잘라. 이 히브리 청년들처럼. 그들은 단칼에 잘라버려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게 어떻게 이 황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 앞에 그 황제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 황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만주백관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리고 자기 권위가 얼마나 손상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당신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야. 이것을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 줍니다. 당신이 극렬한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고 당신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그 자리에 올려 세웠다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당신의 천하 무적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 다시 말해서 당신 권세와 그 권한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분은 거기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는가? 우리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가 당신 앞에 천명한다. 자, 이것이 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권력의 최고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최악의 모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도 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당신이 잡아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소하에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것조차도 전부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왕이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정말 느부갓네살 황제의 그 엄청난 호의를
현시 쫙 내던지듯이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단칼에 그냥 확실하게 잘라버립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만조 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황제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히 황제 앞에서 히브리 노예 청년들이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것도 황제가 그 청년들에게 지나간 과오는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고 엄청난 호의를 보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아마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올라올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놈들이 이런단 말이지. 이놈들이 이런단 말이지. 견디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분노가 폭발합니다. 풀무불을 준비하라. 그런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풀무불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잘 없어요. 구경하기 힘들어요. 대장간에 가면은 쇠를 달굴 때,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불이 있잖아요. 시퍼런 불 그거, 시퍼런 불 그게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이 풀무불이라니까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묶어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과연 거기서 살아나오는가? 너가 이기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져 넣는 병사들이 그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을 던져 넣는 그 병사들이 던져 넣다가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 것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 믿음의 결과가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너도 마찬가지야. 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 얼마든지 내려오게 하고 그 위에 올려 세우면 얼마든지 올려 세우고 그 자리에 다른 미천한 사람을 올려 세우고 싶으면 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올려 세울 수 있는 분이시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리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온전히 의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은 사탄은 절대로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맨날 속이기만 합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 찾고 의리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 하지만은 인간들의 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그마한 물질과 돈의 유익에 의리를 다 팔아버립니다. 의리를 배반해버립니다.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그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키는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 힘을 넘어서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될 것 같으면 인간들도 어쩔 수 없이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한 불똥이 튈만 하니까 전부 다 의리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조그만한 유익을 위해서, 조그만 유익을 계속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은인이었던 대통령 등 뒤에,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전부 다 도망가는 이 나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이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풀무불보다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던져 넣자 말자 풀무불 안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세 명의 청년들 앞에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오신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 진짜 인자 같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앞장서서 가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 현실에서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뒤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것은 남에게 던져버리고 지는 좋은 것만 하려고 이렇게 야비한 짓 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 명의 청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만조 백관들이 지금 풀무불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세 명인데 네 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까지 분노, 그때까지 자기가 체면이 구겨진 것, 이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깜짝 놀라서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그 불에서부터 나오라. 거기서부터 나오라.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온 결과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에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일들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는 분야로 가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을 하고 묶여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까지는 인간의 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일들이에요. 여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한계점에 왔을 때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여러분들 관심 가지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분께 맡기고 그냥 가면 돼.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형식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유년주일학교에서 다루는 단골 메뉴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 친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들의 믿음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요즘 가만 보면은 성도들이 특별히 건강에 들어와서 더욱더
안일한 믿음에 익숙해진 모습들을 보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안일한 믿음에 아주 익숙해진 이런 모습이에요. 믿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요술방망이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여겨요. 지금 이런 상황. 믿음이 도전을 받으며 믿음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런 거. 이런 거예요. 믿음이 그나마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믿음의 길을 그대로 어느 정도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런 심령이 저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오면은 1차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미천한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또 별도로 하고, 믿음이 그나마 괜찮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그래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이러한 의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단계.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단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 그들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고난이 위기 옵니다. 근데 그 뒤, 그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이 가운데서는 항상 이런 것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맡기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신념,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은 뒤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이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견디지 못할 것이고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믿음 중에서 1단계 믿음인 풀무불에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까지, 여기까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끝이는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 춤을 뱉고 돌아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붉은 불에 던져지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인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판단하셔서 그 일을 하실 따름이지 너희들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쁘신 대로 행하십니다. 어떤 때는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억울하고 타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못 본 채 하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부터 치워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간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도 있겠지만 해결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때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믿음을 쳐버릴 것인가? 다 내던져버리고 뒤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일 거예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 구원해 주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원해 주실 대상들은 구원해 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죽음을 못 보신 척 하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우리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처럼 이러한 절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만이 그때 당시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의 믿음만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문에 문고리를 쥐고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고리까지 쥐고 이 상태에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영원한 보상을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얄팍하게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큰 생각, 근원적인 문제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따라가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1단계에 따라가는 그 불문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것 좋습니다. 그거 해야지. 여기에 머물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2단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며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